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름있으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 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와 서정의 모든 권속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 속량함을 받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를 배우는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는 음녀죠.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17장 나중에 1절 5절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다라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5절에 네 번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14만 4천 명의 특성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은 발정하지 않은 양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결혼해 보지 아니하신 총각의 순결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지요. 그러므로 어린 양과 더불어 제사장이 될 14만 4천 명, 이들의 특성도 역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라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통속적으로 14만 4천 명은 여자와 성교한 일이 없는 독신 성직자나 구도자들을 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 정당한 혼인에 의해서 성관계를, 정당한 혼인에 의한 성관계를 정절을 벌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왜? 하나님 축복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룬,
이룬다.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도 보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또 22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것은 14만 4천 명은 인류 가운데서 수렴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들은 성령을 따라서 낳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처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 해를 옷 입고 있는 원래 어머니, 원모죠. 영의 어머니, 그가 낳아준 덧입은 자, 이 덧입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나오는데 덧입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덧입다. 고린도전서 5장 2절로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로 3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로 3절. 고린도 후서 5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덧입는 것은 덧입기를 사모한다.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 정절은 아주 성결한 처녀성을 뜻하는데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절이라는 표현을,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인류의 장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장자의 구원은 완전 구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로마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덧입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덧입은 자들, 그들이 살아서 완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14만 4천 명만 살아서 구원받은 산자들이고, 이들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죠. 하나님의 것으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절대 신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네 번째 특징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사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귀중한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로마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요즘에 거짓이 얼마나 횡행하고 얼마나 거짓이 만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요새 보면 여러분 거의 보세요. 요새 전부 거짓에 대한 것이 TV 뉴스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과연 거짓이 없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아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자꾸 하면 자기도 몰라요. 거짓말하는 게.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게 자꾸 거짓을 하게 되면 거짓이 점점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지금은 나 휴대폰이 있어서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집에 전화 오면 누구야? 목사님이야. 없다고 해. 아이한테 거짓을 가르치는 거죠.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거짓이 흉흉한지. 여러분 요새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치가에서는 포퓰리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네. 어떤 대책도 없고 진실성이 없이 하는 거짓말. 대표적인 게 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죠. 첫째는 김포가 되면은요 글로 해로를 연결해 갖고 인천 바다로 가서 항구가 생긴다. 서울에. 두 번째는 쓰레기장 거기 매립지 할 수 있다. 그 둘 다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에? 배가 갈 수 있을 만큼 돼 있지가 않아요. 거기가 다 밑에 안에 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배가 갈 수가 없답니다. 저 강화대교 앞에도 큰 댐 밑에 보가 있어가지고 배 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김포의 쓰레기 매립장은 그 소유가 인천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소유권 쓸 수 없어요. 아무런 대책도 연구도 없이 막 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우리가 아주 깨끗해서가 아니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기움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거짓을 모릅니다. 거짓이 없음은 그것이 거짓 복음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화신이 된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거짓이 많은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온전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어린 양께 속한 이들도 흠이 없는 존재다. 보혈로 씻김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세계 만민을 얘기합니다.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니 다른 천사란 재앙을 부르는 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만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중에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추방되었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랬죠? 최후 심판이 끝난 다음의 상황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소식. 시대 상황을 불문하고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왜곡하고 굴절시키고 변형시켰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가로채 위조할 자가 없어졌으므로 공중에 영원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왜 영원한 복음인가? 왜 영원한 복음인가?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66권 성경을 보았습니다. 66권의 성경은 육수의 말씀이라고 하죠. 육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상의 복음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도중에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릴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상의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은 비유와 은어와 상징과 암호로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이 심성 깊이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면 인간은 각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이 목사나 설교자나 신부나 미사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 거듭난 인간의 심성 속에 각인될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보고 싶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와 은유와 상징과 암으로 된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거듭난 인간의 심령 속에, 본성 속에, 심성 속에 각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성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 바로 그런 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본성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깨닫는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인가 봤더니요, 한 10만 명이 지금 어디 지방의 어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요, 신천지에서 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지금도 꾸준히 목사한테는요, 편지지도 아주 고급으로, 편지 봉투도 고급으로 해서 지금도 꾸준히 매주 저한테 보내요. 아유, 어디서 이렇게 고급 편지지가 왔나? 이게 다 무조건 신천지예요. 저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마다 자유한 존재가 되어서 자율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기독교, 천주교, 그 어떤 종교, 목사, 신부 이와 같은 직업 종교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큰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하늘의 권세와 위엄,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큰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속히 돌이켜야 될 이유가 뭐냐?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복음운동은 존재의 뿌리를 찾는 운동이 복음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운동이에요. 마귀는 존재의 뿌리가 아니며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뿌리와 근원이 아닌 자를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데 뿌리 없는 자들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의 뿌리가 아님을 우리가 확신히 믿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뿌리와 근원이 아닌 자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뿌리 없는 자들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존재의 뿌리와 진리의 근원을 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뿌리를 찾고 근원을 찾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외치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뿌리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족보를 찾아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성인들이 오고 또 오고 갔지만 그들은 인간의 심령을 개조할 좋은 말씀은 남기고 갔지만 우리에게 족보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찾아주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존재의 뿌리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뿌리를 찾는 운동이 복음운동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깃발을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 행태,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은 시간마다 꼭 두 사람씩 말해요. 갑판대에다가 깨어라 파수대 세워놓고 서 있어요. 존재의 뿌리를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직도 여호와를 야훼가 내가 민족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유대교에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지금 가자 그 바다로 한쪽엔 막히고 한쪽은 담을 치고 이렇게 한데 이 담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담이 8m입니다. 8m. 이스라엘 안에 길 때는 700km 담이 있어요. 700km. 왜 이렇게 많냐? 팔레스틴을 이렇게 가둬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갖고 자폭을 하거든요. 자폭을 해. 여러분, 저게 지금 오늘 내일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마스로 만드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저 있을 때도 예전에 이 몸속에다가 말이에요. 몸속에다 폭탄 장치하고, 이 폭탄이라는 게 아주 열악한 폭탄이에요. 막 크게 집이 날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생시키는, 사람의 막 목을 자르는, 팔을 자르는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넣은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가 많이 날아가요. 막 못 같은 거, 날카로운 걸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폭발력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만 해도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이 이 자폭을 많이 했어요. 네? 딱 가서 있다가 시간이 되면 딱 하고 쥐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근데 젊은 애들도 이제 그런 거에 자폭하는 율이 떨어져요. 근데 누가 늘어나느냐? 어머니들이 늘어나요. 부인들이 늘어나는 거야. 거기는 여인들이 풍성한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자들 가까이는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자기 조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야. 어머니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가자에 한 200만 명 살았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극렬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폭탄 하나 떨어질 때마다 10명씩 이상 죽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뭐가 쌓이겠어요? 차곡차곡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저거. 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이 이제 또 자폭 시작할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겁나서 어디 못 다닙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여행을 많이 보내는데 특히 성인식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여행 제일 많이 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폭할 겁니다. 여행 갈 때 꼭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 쓰지 마. 영어 써.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 다 합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거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니까 영어가 상습적으로 쓰니까 다 영어예요. 그렇죠? 다 영어합니다. 네. 이거는요 자기들의 원한을 키워놓는 거예요. 누가? 야훼 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저게 할 짓입니까? 오히려 전쟁의 사령관들, 총참모총장, 어떤 큰 전쟁을 수렴했던 이 장군들은요 수상이 되면 어떻게 하든 아랍 사람이나 주변과 평화롭게 공존해 갈 것인가를 늘 추구했어요. 근데 이 아주 보수적이고 이 아주 강경론자 네타냐후는요 저 있을 때도 초대 수상을 했습니다. 저 있을 때 처음 수상할 때 지금도 수상해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유럽에 비행기가 납치돼 가지고 그 엔테베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특수부대의 장교였던 한 사람이 희생당해요. 그게 네타냐후 형입니다. 그게 네타냐후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네타냐후는 머릿속에 뭐만 있냐? 아주 강경한 것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물러나라는 거예요. 네타냐후 물러가라. 이렇게 모든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 모든 책임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이건 물러나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권을 꽉 쥐고 계속 독려하는 거죠. 계속 독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달째 저러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요? 아직도 하마스의 지도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붕괴되지 않았어요. 계속 대항하는 겁니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그럼 피난 간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 다 하마스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데 다 때려부시고요. 지금 학살에 가까운 거죠. 학살. 그저께 유엔에 있는
국장 하나가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하마스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놨잖아. 맞아요. 맞는데 사람은 저로는요, 이스라엘이 그 짓을 더 많이 했어. 그런 짓거리를. 네? 언론에 타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그 짓거리를 합니다. 집 때려 부시고 내쫓고, 집 때려 부시고 내쫓고, 애들 데모하면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 짓을 꾸준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어요. 이게 하마스가, 딴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 갖고 있을 때 하마스가 그걸 준비하고 한번 지금 벌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랍을 똘똘 뭉쳐놨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에 나가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똘똘 아랍권으로 뭉쳐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볼 땐 이스라엘은 더 불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계속 저기 퍼붓잖아요. 병원에도 퍼붓고. 저거 딱 전쟁 범죄입니다, 저거. 전쟁에도 법도가 있고 규율이 있죠. 예? 확인도 안 돼. 뭐 그 밑에 땅굴 속에 뭐가 있다고 거기다 병원에다가 폭격하고, 피난가 있는 어린애들한테 학교에다가 폭격하고, 종교시설에 폭격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책 가운데 홀로코스트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홀로코스트 산업. 자기들이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죽어갔던 사건들을 맨 처음에는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이렇게 덮기에 급급했는데,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를 갖다 대느냐, 무조건 홀로코스트입니다. 이스라엘을 조금만 막게 하면 너희들은 홀로코스트 인정 안 한다는 거야? 너희들은 홀로코스트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집단 학살 당했는데. 마치 한국 사람을 건들길만 하면 우리는 36년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누이들, 우리 동생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성노리개가 됐는데 그런 소리 함부로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가 산업이 돼버렸어요. 어느 나라이든지 그걸 먼저 대들어. 자기들이 조금만 불리하면 그걸 먼저 내놔요. 그게 산업이에요, 산업. 맨 처음에는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영화 만들잖아요. 자기 돈 내고 와갖고 독일에 핍박받는 일들을 그냥 영화로 보게 하는. 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처럼 많이 지원을 받고 독일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 처음에 가니까 독일차가 다 있더라고요. 그 독일에서 다 제공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독일에 제공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그런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야훼 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여호와 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돌아가서 존재의 뿌리를 찾는 운동이 복음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였어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밝혀주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그래서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반역하여 불순종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마다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주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미움과 전쟁이 난무하는 이 땅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의 사역 위에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동행하심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죽음의 행진, 미움과 분쟁과 징후의 전쟁이 하나님 속히 멎고 끝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